아이들과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제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TV를 볼 때가 조금 저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조금 좋아하고요. 예, 혹가다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큐도 이런 자연 다큐 이런 것도 있지만 휴먼 다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삶에 살아가는 이런 고된 삶들을 좀 비춰주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또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인간 승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럼 한번 보다 보면은 굉장히 그 짠할 때가 있고 또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 어머님 말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막 정을 나눈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눈물이 핑 돌고 또 이 슬픈 장면도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 나는 거죠. 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 나는데요. 제가 눈물 날 때 내 아이와 우리 와이프가 내 우는 거 보지 않을까 싶어 갖고 약간 빨리 닦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안 운 척 하는 거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약간 자꾸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안 울려고 해요. 그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해요. 아니, 요즘은 같이 막 티슈 나눠주면서 같이 울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하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안 우는 척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은 거죠. 우는 사람은 패한 것이다. 우는 사람은 진다. 우는 사람은 약하다. 나는 가장인데 엄마가 보기에 아이들이 그다음에 아내가 보기에 나는 가장이고 아빠인데 그래서 나는 강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있어요. 남자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예, 울 때 울어야 되는데 그걸 참습니다. 나중에 끄끄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저 밖에 가서 이렇게 눈물 훔치고요. 제가 사관학교 때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이제 입교식을 하는데 부모님 앞에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럼 저를 못 찾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눈만 반짝반짝하고 새까맣게 탔어요. 바짝 말라 있는데 앞에서 어디 있는가 막 왔다 갔다 찾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탁 섰어요. 그러고 나서 필승 하면서 이제 누구는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사관학교 들어가는 걸 명받았습니다 하면서 부모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것을 기도를 못 받더라고요. 왜 못 받느냐 하니까 경례를 못 받더라고요. 왜 못 받느냐 하니까 앞에서 눈물을 자꾸 흘리려 하니까 자꾸 돌아서서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울면서 아이고 하면 괜찮다. 예. 근데 자꾸 괜찮다 할 때 저는 밀고 계속 보기만 하고 밀고 막 같이 울면은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밀고 그냥 계속.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안 운 척 하면서 수고했다고. 그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아까 말씀하신 자존심도 있고 자녀들 앞에 내가 연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고 또 마누라 앞에 연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죠. 특별히 신앙이 없으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없으면 내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 보려고. 유지 안 할 때는 고함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성격들이 보여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척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성 동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들, 남성 동지들 좀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가 잘해야 격려하지. 근데 그것은 피차 일반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평행선을 걷고 그냥 계속 평행선 걷고 가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남자는 하여튼 울면 진다 이런 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내려온 것 같아요. 한국의 고속도로에 가면은 화장실에 이렇게 가면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요. 남자 울면 안 돼. 남자 울면 안 돼. 계속 울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남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자들이 뭐 강하냐? 여자들 엄마 강하죠. 아줌마들 강하죠. 네. 그러나 실제로 또 연약한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간이 다 연약하다. 뭐 아무리 뭐 날고 겨도 연약하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보면 이 헬라 제국을 얼마나 단기간에 넓혔는지 이 상상을 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앞에 나가서 그냥 진격하고 성격이 직선적이라 그냥 뭐 그르침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겠어요. 앞에서 조금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좀 반항하고 이러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쳤답니다. 그냥 목을. 그러니까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현재 이렇게 따르는 부하에게는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권한을 주고 그러면서 막 땅을 넓혀 갔는데 그냥 일찍 죽었어요. 그 강하고 헬라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도 왜 죽었겠어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모기 한 마리 이 들판에서 그 텐트 안에서 자다가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도 모기 한 마리 죽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엘리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당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악한 왕 아합.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외부의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엄청난 우상에 빠져가지고 있었고 그 앞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앞에 수년 동안에 이 나라에 가뭄이 있다고 선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뭄이 있다고 선포하면 뭐 이 나라에 풍성한 뭐가 복이 있다고 하면 좋은 말인데 가뭄이 있다 이 저주거든요. 저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 어디서 내 앞에서 저런 저주 하나 말이야. 그래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이 뒤에서 너 끝까지 그렇게 하면 너 끝까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면은 그래 죽여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끝까지 죽는다고 이세벨이 계속 사람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나중에 로뎀 나무 밑에서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갈 때는 이 삶을 뒤로하고 간다. 이거는 저도 못 해본 거거든요. 기존의 삶을 뒤로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간다는 이 선교지의 환경이 날씨는 좋은 데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미개발 국가로 간다는 그 자체가 지금 엄청난 고통인데 그걸 가게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바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업앤다운이 뭐 하늘과 땅을 솟아요. 이런 거를 보면 오늘 우리는 위로가 좀 돼요. 내 스스로도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도 그런 뭐 굉장히 막 뜨거울 때가 있는 가운데 그냥 막 아무것도 만나기도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칠 때가 이거 과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삶에 뭐 세상에 휘둘려 가지고 막 정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회복되죠. 그런데 그럴 때 이 내가 막 자괴감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일어나려고 또 막 애쓰다가 안 되니까 또 자포자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봐도 그렇고 뭐 그냥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그렇고 다 연약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도 좋은 게 아니고 또 믿음이 나쁘다 해도 안 좋다 해도 안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예,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고 선교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바울에게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어.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것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뭐 어떤 병인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질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선교하는데 장애물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고쳐줘야 되잖아요.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딱 3번 딱 하고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달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고 뽑아내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버려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입장에서 여러분의 정말 고질적인 병이나 어떤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그 해결을 하지 않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네게 주신 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혹시 믿음이 좀 흔들릴 때는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뭐가 족한데? 나는 안 족한데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족하냐 말이야. 안 족한데 네 은혜가 뭐 족하다고. 족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응답은 안 해주고 자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군요.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의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는 뽑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바울의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믿는 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힌트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없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고통만 없애주면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연약함이 없어지고 강함이 채워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함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없어지면 뭔가가 이제 힘든 것도 없어지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네 약함, 네가 기도하는 그 연약함, 약함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의지하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거든요. 육체의 가시나 어떤 연약함에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삐집고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게 팍 삐집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내가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네 안에 계속 머물게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고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면 그 고통과 은혜는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서 굉장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지? 근데 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기도는 왜 그대로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 연약함, 환경이나 이런 것이 왜 바뀌지 않지? 하나님 좀 바뀌어주면 내가 뭔가를 좀 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래 안 바뀌어주시지? 근데 오늘 그것이 영원히 그대로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이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자, 아니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연약하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삼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신앙의 갈등 속에 이쪽 포기한 사람은 아주 바닥을 치고 갈 것이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해서 그 다음 문이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가시를,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고난을 뽑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 어떤 발견이 응답이 이런 발견하는 것인데 어떤 발견이냐? 가시를 없애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였구나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왜 자랑하겠어요? 이는 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갈보리 장로교회라고 거기에 담임하셨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소아마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확신했대요. 그래서 막 신유의 은사 자리도 막 찾아가고, 중학교 때 그 중학교 어린 애가
친위의 은사 자리에 막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침받을 사람 다 나오라니까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안수 받고 막 이러면서 고쳐달라고 막 그랬는데 또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뭐 그냥 어디가 막 앉았다면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뛰놀지 못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믿음은 있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대요. 그냥 고쳐달라고. 그런데 고쳐주는 게 하나도 나은 게 하나도 없더래요. 잠시 엄청난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것도 못 고쳐주나? 그러면서 막 원망도 하고 부모 원망도 하고 막 그렇게 했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이 가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나 보다.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다. 내가 너 소아마비 때문에 너에게 내 능력이 머물게 하고 그 소아마비를 계속 네가 연약함을 자랑하면 너는 하나님의 강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응답을 받았다. 소아마비 고쳐주세요 응답이 그 응답이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다 있어요. 또 육신의 아픔이 다 어느 한 구석에는 다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 다시 말하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어떤 슈퍼맨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시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후반부에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후반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세요. 암송하면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나의 육체적 가시, 즉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 연약함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에서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위험해요.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수준에서의 자존심 때문에. 예를 들면 남자로서의 그 가장으로서의 그 자존심 때문에 연약함을 표시를 안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하를 내려가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실패할 수 있죠. 실패 당연히 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모두가 성공한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실패할 수 있죠. 그 실패를 드러내고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우리는 실패 안 한 척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실패하면 믿음이 적고 저거 기도회 안 나오고 저거 또 큐티도 안 하고 아무 지 생각하니까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미리 생각해버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육체적 가시가 있다면 정말 그게 연약함이 그것이 내 정말 고질적인 연약함이라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아무리 해도 나는 변하지 않네? 그게 여러분 가시입니다. 안 변하네. 그러니까 해봤자 안 되네. 그래서 하지 말자. 다 포기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변하네. 나 왜 이리 안 변하지? 그러면서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저게 보배라는 거예요. 저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내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게 보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담고 있느냐 하니까 질그릇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이래요. 내가 질그릇처럼, 질그릇은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순간 그 그릇에는 무엇이 담기느냐? 보배가 담긴다는 거예요.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귀한 보배를 담는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 질그릇은 막 화려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삶은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지금 함께 있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한 척하는 이 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남자들. 그러나 남자들보다 더 자존심 센 여자들. 남자는 뭐 거칠애로 막 이렇게 하지만 여자는 꼭 꽁 하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예. 그거 하나님 앞에서 뭘 그걸 가지고 계세요? 왜 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자랑하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막 계속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쳐들어온 것을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을 한꺼번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그 사네립이 도망가게 한 하나님의 이유는 그렇게 된 상황을 저 나라에 가서 보고하는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18만 5천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죠? 그 나라는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은 사네립도 그 나라에서 죽어요. 하나님은 사네립까지 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증거하게 해가지고 죽여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병이 온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우리 오늘날 말하면 정말 암 사기 정도 그렇게 되는 병이 온 거죠. 그러면서 병이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곧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권력자 히스기야 당대의 왕 승리의 깃발을 내밀고 앞으로 나갔던 히스기야가 죽음의 고통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막 승리를 해도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해 무슨 고통이 있길래 죽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는 그냥 어떤 권력자도 예외가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지금 당장 앞에 죽음이 딱 왔을 때 그 죽음의 고통에 잠깐이라도요. 그것이 엄청난 고통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죽음의 고통이 아닐지라도 현재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세가. 고통이 왔을 때 세상 방법 다 취하면서 내가 안 믿었을 때 이 방법 취하고 저 방법 취하고 사람 만나면서 호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서 뭔가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어디에 있겠나 하면서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겠느냐?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신앙 갈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갈등이라 그랬잖아요. 절대 권력자인 히스기야가 우리 같으면 내가 병이 걸렸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치료약이나 좀 좋다는 용하다는 의술을 가진 사람을 좀 불러와봐. 찾아봐. 이게 세상을 향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한테 이런 일을 주셨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고통을 토로한 거죠. 그냥 울은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은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8장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내가 도저히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 가정을 악한 영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너 가정을 너 사업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다시 확인해 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 6절의 말씀 다시 꼭 보십시오. 이사야서 38장 6절의 말씀을 꼭 보십시오. 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서 38장 6절. 네.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세상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울고 세상에서 울고 세상 앞에 세상의 그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역사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all you need. 네가 필요한 모든 것. 내 은혜는 네가 지금 필요하고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커버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원어를 보면 영어에 보면 좀 알 수 있어. My power works,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로 작동하는데 약한 데서 최고로 works best in weakness. My power works best in weakness. 최고로 작동한다. 약한 데서 최고로 작동한다. 오늘 10절에 본문 10절에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세상 방법 찾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세요. 내 계산하면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엄청난 탄탄한 터 위에 비닐하우스 짓는 거라고. 백층 올리려고 기본 틀을 닦아놨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떡 지어놓으면 웃기는 짜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짓고 틀을 닦아놨는데 그 위에 내 한계로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물질 비교하면서 막 생각하고 이런 것이 비닐하우스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터는,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연약함을 이제 인정한다면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거예요. 이 연약함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삼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리고 간구하고 중보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 인식하면서 그것을 초라하고 비참한 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내 약한 것이 이렇게 있으니, 여러 약한 것이 있으니 너무 진짜 초라하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도 왜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그렇게 몰고 가지 않고 오히려 매일매일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문을 하나하나 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 가시가, 그 연약함이 여러분 삶에 왜 뽑히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도대체 변함이 없어. 그게 가시예요. 그러면 그걸로 포기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도구로 삼으실 때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토로하십시오. 네,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한다는 것은 그냥 드러내서 나 굉장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 얼마나 연약한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러내고 솔직하게 내면 그런 것조차도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인정을 하나님께 내놓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해서 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작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잘 알면 한 주간의 삶도 굉장히 심플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